성경 봉독 누가복음 8장에서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깃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영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기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픔이 소개되고 있으니 무남동료 외동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룰 만큼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병든 딸로 인해서 집안에 절망의 그늘이 밀려왔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이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본 사람은 아마 함께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가족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병든 딸을 살려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1절로 4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야이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돌아오심에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모두 힘든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에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보기만 하면 어쩌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야이로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만 응답받을 수 있는, 그에게만 응답받을 만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남다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믿음은 그가 가진 태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면하든 전화를 걸든 그 사람의 태도가 고스란히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로 너무너무 잘하는데 태도가 영 아니라는 거야. 태도가. 그래서 어떤데요? 하여튼 뭐라고 꼬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태도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야이로의 태도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기에 그가 남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41절에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41절 이에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야이로는 우선 와서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세 번째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셨다. 여기 왔다예요. 왔다는 열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엎드렸다, 겸손을 말하진 거죠. 간구했다,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먼저 잠깐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첫째, 오는 단계가 있어요. 오는 단계, 와서 오는 단계. 당시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이잖아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가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지위,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존심을 벗어 던져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란 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어떤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살지 못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자존심이 목숨입니다.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회사의 중역이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중년에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그 허전함을, 누구도 채워지지 못한 그 허전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웠으면 좋은데 그 허전함을 약간 바람 피는 것으로 채웠어요. 그러다 발각이 났어요. 근데 그 아내가 바람핀 여자를 잡아내고서는 기가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보다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자기보다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에게 홀랑 넘어간 그 남편을 보면서 자존심이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보다 10배는 잘나고 나보다 10배는 더 날씬하고 나보다 또 10배는 더 많이 배운 여자라면 내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자존심 타령을 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는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겸손 또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 자신을 내려놓고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절대 겸손이죠.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친히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의 지시대로 겸손히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아만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겸손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특별히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제일로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기의 체면, 위치, 자존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이유들도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1장 46절을 보면 빌립은 아주 고상하고 자존심이 센 친구 나다나엘에게 일단 와보라, 그래, 와보라. 다른 어떤 말로도 더 어떤 그 의견으로도 통하지가 않는 그 잘난 친구에게 일단 와봐라, 와서 봐라, 주님에게 나와라. 그래서 와보라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나다나엘이 못 이기는 척 주님께 찾아 나왔다가 주님을 보고 거기서 고꾸라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셈은 목마른 자가 파는 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오는 단계를 거쳐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도,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는 단계를 향하여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왔어요. 시편 78편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 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두 번째는 엎드리는 단계예요. 야이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 30대 초반에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 앞에 넙죽 엎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이건 최고의 겸손할 만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나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 필요 있나요? 없지요.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함께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저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그의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긴 하지만은 주의 음성을, 주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께 나오기는 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렵게 나왔다면 겸손히 마음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단계예요. 간구의 단계. 와서 엎드리긴 하지만은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오늘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많음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입을 열어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세 단계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 나오는 단계, 엎드리는 단계,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단계. 이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정성스러운 야이로의 모습에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야, 너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야이로를 앞장 세우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딸의 소식으로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49절이에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길에서 지체하신 까닭에, 아직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지체하신 까닭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야이로의 집으로 막 직행을 하면 되는데 왜 막 직행하지 않고 중간에 지체를 하셨을까요? 지체한 까닭, 그것은 바로 12해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과의 씨름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과의 씨름, 그것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 예를 들면 쥐는 고양이 앞에, 고양이는 호랑이 앞에 꼼짝을 못하고 호랑이는 포수 앞에 꼼짝을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원리 중에는 이런 거예요.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급한 것의 원리가 있어요.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급한 것의 원리. 여러분, 환자도 경증 환자가 있죠, 중증 환자가 있죠, 호흡기를 산속에 뒤집어 씌워야 되고 음압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중증 환자가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있으니 입원해야 되는 환자, 아니 음압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중증 환자가 있잖아요. 누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환자일까요? 음압병동 들어가야 되는 환자예요.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증상이 없는 이 확진자는 병원 입원하지 않고 자가치료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이 있고 중환자들만 병원에 가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문제 앞에서 가던 발걸음도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는 누구죠?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없으면 이에, 시작, 이에 12해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회당장이 먼저였어요. 순서로 회당장이 1번.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12해를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믿음이냐? 이건 주님을 향한 이들의 태도에,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 주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의 태도에 나타나 있는데요, 살펴보면 41절에 봅시다.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나와 있어?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뭐지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야. 열일째 오시기만 해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의 태도는 어떤 거죠? 44절을 보세요. 예수의,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더 정확한 것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겠다는 순도 100%의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누구의 믿음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태도가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더 강렬했다. 그 믿음이, 그 사모함이 더 컸다는 거야. 그 간절함이 더 애절했다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이 믿음의 태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큰 믿음, 더 급한 문제로 주님께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망하는 소리와 한편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다 끝났어, 죽었으니 끝났어 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소리인데 그들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소리는 어떤 것이었나? 우선 49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53절에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여러분, 언제든지 비웃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웃으려면 활짝 웃어줘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 웃을 때는 방긋이 웃든지 활짝이 웃어줘야 되지, 비웃는 것은 결코 좋지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비웃었거니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비웃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적이 있어요. 비웃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딸이 죽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딸이 죽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치가 그래요. 잘 때면 여러분 원망도 없어지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일이 안 되고 일이 막히면 거기에 원망, 불평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49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이제는 고침을 받았으니 건강하게 살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온 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당신이 그렇게 지체했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원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원망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딸이 죽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소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재판 중의 사건도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더 이상 재판도 어떻게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사람의 끝이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들 앞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50절 보세요. 50절. 오늘 50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을 내어 쫓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밀려오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명심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크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 만나 힘들 때마다 자꾸 낙심되고 실망할 때마다 아까 제가 했던 두 가지를 자꾸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믿었을 때에
갈멜산 산상에서 4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사라져 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엄포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사는 것이 고통이 나이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이나 광야에서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건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단한 우리도 한순간에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면 그렇게 돼. 두려워하면 믿음이 다 빠져나가. 믿음이 새나가. 풍선 바람 빠진 것 같아. 치약 다 짜고 버리는 거 똑같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려면 몸은 늙지만 세포는 늙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더욱 맑고 아름다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하늘의 소망을 주는 거야. 하늘의 소망 두고 우리 두 분 앞에 있는 두 분 권사님들 하늘의 소망이 있으시죠?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몸은 쇠퇴하지만 마음은 더 젊어져.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건대 천국에 가서는 내가 죽을 때 쪼그라진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줄 줄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 한 짝, 다리 한 짝 잘라진 사람이 천국에서 그 모양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온 사지 육체가 멀쩡한 모습으로 가장 고왔던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는데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부러지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 여기 못자국만 있었지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잔다.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통곡을 즐거운 춤으로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울다가 웃으면 털난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안 울어도 되는데 울다가 웃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소개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느냐고 막 울었어요. 막 다리를 쭉 뻗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잠자던 동산지기가 뛰쳐나올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안 울어도 되는 일에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우는 대신에 기뻐서 웃었을 것이요, 부활의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면 대성통곡 대신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살면 죽을 일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위안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남들 울 때 난 웃을 수 있고. 어저께 한 8년 만에 한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딸 아이가 유치원생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대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중2 됐는데 그땐 생기지도 않았던 아들이 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 나이가 이제 40 초반밖에 안 됐는데 8월 말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 두 아이 데리고 남았다는 거야. 장례 치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운전 중이라 길게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하다가 끊고 일을 봤는데 저녁 낮이라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아까 낮에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했더니 남편이 조그만 건축을 하다가 빌라를 짓다가 다 짓지 못하고 마니까 그게 또 유치권이 들어왔대. 그래서 유치권 걸린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자매가 하는 말, 목사님 괜찮아요. 남편이 죽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헤어지는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스러워서 두 번 전화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주었지만은 사실 저도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감사하다. 저 자매가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절망하고 있었으면 제 마음이 더 아팠을 건데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울지 마라 하셨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비웃었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사람은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눈과 이성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더라도, 아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을지라도 유치권 행사되는 장소에 들어가서 소리나는 것에 잠을 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힘과 용기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이 잘 살 줄로 믿어요. 7살 먹은 아이를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워낙 영리하고 예뻤거든요.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찾아온다 만나. 그 딸이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잘 자랐대요. 교회에서도 그때 피아노를 제가 가르쳤는데 플룻을 또 배워가지고 양주 오케스트라 교회에서도 반주를 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영적인 눈이 영안이 활짝 열리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 다 같이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이야. 헬라어로 달리다금. 그 결과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이는 일어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5절을 다 같이 보게. 그 영이 돌아와.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는 아멘. 그 영이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은 마귀들도 알고 떠드는 수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10가지 재앙 앞에 술수를 부렸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이어서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신 주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56절을 볼까요? 56절. 그 부모가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게 받은 은혜 관리인데, 은혜 받은 것을 관리인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아직은 때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신 말이에요.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닌 거야. 드러낼 때가 아닌데도 왜 이 일을 행했느냐? 그 여인의 이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절박했기에 시간을 앞둬서, 시대를 이미 앞당겨서 이 두 여인과 딸을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놓고 이게 하늘에 속한 비밀이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뭔지 알아요? 급하신 마음에 지금 당장 드러내면 오히려 사역에 방해만 되고 문제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기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다 대부분이 교회 중직자들인데 우리가 주일 할 때요, 공개적으로 사역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은밀하게 섬기는 모범으로 사역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또 주일 할 때 구태여 천지 풍파를 일으킬 만한 그럴 필요 없이 조용히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일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가 일꾼을 세우고 신약의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지혜였다. 뭐였다고요? 지혜야.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주일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할 말 다 해놓고 멋쩍기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됐으면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또 이 방송을 받고 듣고 또 은혜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또 감사해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수시로 만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도움이요,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는 자기 앞에 닥친 정말 큰 문제 앞에서 쫄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필요해요. 엎드리는 믿음, 겸손한 거 필요해요. 간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필요해요.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 큰 믿음 앞에서 멈춰서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더 큰 믿음 앞에. 우리는 나보다 먼저 된 일들을 보면서 원망이나 시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내 기도와 내 믿음이 더 커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승리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